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은 분명히 더 좋아지고 더 많이 발전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바빠지고 그리고 쉴 틈은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제 마음을 졸이는 일 많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돌아볼 일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허겁지겁 사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예화한 것 같지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를 했어요. 영국 끝에서 영국 가운데 있는 그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비행기로 또 기차로 또 여러 가지 도보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대답들이 나왔는데 1등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친구와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1등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보다 생각의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루가 1년 같은데 1시간이 1년 같은데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1년이 하루 같고 또 1시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에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세에 죽었더라 하는 이런 패턴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특별히 에녹에 대한 말씀에서는 약간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도 7대 혹은 10대 이런 불가사의가 있는데 성경에도 사람이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성경에 많은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이 과연 있기는 한가? 천국은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에녹에 대해서 특별히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녹을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동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성장할 때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장성하게 되면 배우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이를 들게 되면 또 자녀가 반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다 싫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혼자 사는 분들도 반려견과 함께 산다든지 반려묘, 고양이와 함께 산다든지 이렇게 함께 살고 그것도 아니면 집에 인형이라도 두고 인형이라도 껴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이들, 자녀들 보면 소꿉놀이 해요. 친구하고 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소꿉놀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1인 2역, 3역 이렇게 하면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놀죠. 엊그제도 제가 식사하려고 이제 식당에 식사하려고 가는데 한 정신지체 청년 한 명이 이 공터에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람은 이럴까? 왜 사람은 이럴까? 결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거나 또 사기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라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그의 계획대로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동행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앞에 에트라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에트라는 전치사와 함께 동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정도로 이 에트와 함께 동행이 단어가 쓰이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함께 다니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짝을 지어 함께 몰려다니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짝을 짓다는 말로, 또 욥기 잠언 13장에 보면 사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동행하다 이 말은 그래서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짝하다, 사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아카데미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강주를 다니는데,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목사님과 목포에서 두 사람 다녀서 저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가다 보니까 금방 가버려요. 강주를 금방 가버리고, 또 불과 며칠 몇 번 다니도 않았는데 친밀함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바자회 할 때도 사모님하고 꼭 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가벼운 동행이었는데도 친밀감이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에녹과 동행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오늘 본문이 이 제한적인 소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앞뒤 문맥과 그리고 이 이름들의 그 뜻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드셀라는 이제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창직이라고 합니다. 창직이가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족속이 멸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인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아담의 족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의 목적은 그 끝에 나오는 노아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른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기 위한 것이죠. 6장에.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과 창세기 5장 전체의 목적들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을,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런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실제로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녹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전수자, 선생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곧 또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에녹이 듣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65세에 에녹이 낳고,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가를 에녹이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온전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에녹도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수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목사로서 기도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일까, 목사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가진 믿음, 또 성경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르신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고, 또 신학과 또 말씀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누구라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답을 제가 늘 얻곤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런 정당한, 이런 합당한 이유 외에 사사로운 이유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성도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가짜이고 싹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목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상황마다, 신앙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동일한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가득 차 있는 이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곳에 내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밀어내시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바꾸시고,
우리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와 세상과 육체와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그동안 해왔지만 이 싸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나를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이 설득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셨을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5장이고 6장을 보면 이 노아 시대, 이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초반부에서 알려주는데, 그 시대는 한마디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탄식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은 대단히 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데려가셨다는 단어는 그 속에 보호하다, 이끌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이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지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삶이 힘들고 벅차도 그래도 세상에 더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딱 이렇게 해도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더 있고 싶어 해요. 아직 미련이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일도, 우리는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을까요? 물론 에녹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는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담대해서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주의 궁정에서 사는 그 하루가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내게 더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은 천년을 살았습니다. 천년을 산 사람은 없었지만 무두셀라가 가장 많이 살았잖아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주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숨차도 기꺼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두고 보지 않고 그를 세상에 있지 않도록,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마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남편 때문에 운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죠. 남편 때문에 운다고 하니까 아주 평상시에 조용하고 차분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당장 가서 딸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당장 가서. 내 딸을 울리는 사람과는 살게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 사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키운 딸인데 딸을 울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잠시 눈을 떼기도 하고 한눈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삶의 방법을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26편 3절을 세모적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또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행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좋은 곳에 살려고 하고, 높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200억이 넘는 250억을 투자해서 그 사람과 한 번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 섬에서 사역할 때, 이 고향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고향 교회에 청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청년이.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그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청년 한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한 청년이 교회에 온 거예요. 한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교회에 자매도 없고 또 제 자신을 봐도 참 한심했고,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곳으로 와서 제가 결혼도 하고 지금이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아내가 신앙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아내가 신앙이 없다면 그 가정은 있는 신앙도 다 떨어집니다. 아내가 신앙이 없으면. 그런데 만약 우리 가정에 믿음의 자매가 있다면, 믿음의 아내가 있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면 그 가정은 온 가족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해. 다음 주에 꼭 감사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없고 살아도 부족해요. 진짜입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면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서 또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산과 들로 소풍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신앙에만 매달려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같은 세상, 같은 일,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프레임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서양의 동화 가운데 핑크대왕 퍼시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핑크대왕 퍼시는 동화입니다. 동화. 퍼시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바꿨어요. 산도, 집도, 들도 다 핑크색으로 물들인 겁니다. 심지어 동물이 태어나도 그 동물을 어떻게 하냐면 핑크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꿨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하늘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이 퍼시 대왕의 이 핑크 대왕의 스승이었던 스승이 묘안을 발견해낸 거예요. 어떤 묘안이었냐면 이 핑크색 렌즈를 안경에 껴서 하늘을 보도록 하니까 구름도 또 하늘도 핑크색이었다.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렌즈가 끼어질 때, 성경의 렌즈가 끼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색으로, 하늘의 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이 이처럼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